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청년부 지체들 앞에서 또 말씀으로 같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우윤원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대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서로에게 이렇게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따라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멘이라는 대답이 안 나올 거를 예상을 했어요. 항상 우리 우윤아 목사님 이렇게 설교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 설교 때는 아멘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본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선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뜻은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이 기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계십니까? 쉬운 질문으로 바꾼다면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을 하십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들 테니까 나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합니까?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죠. 이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사를 가야 할 때입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습니다. 취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질 때, 고민이 되어질 때, 선택의 문제가 놓여졌을 때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이직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 회사가 합격했는데 이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은 중요한 선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결혼이라는 문제. 그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도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된 이 남자, 이 여자 결혼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하신 배우자가 맞습니까? 여기에 성경의 이야기들도 조금 보태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예시 안에서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내 인생의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어떠한 남자와 결혼을 할지, 어떠한 여자와 결혼을 할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이제 나는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인데, 내일이면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정말 내 앞에 있는, 내가 내일 결혼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배우자가 맞을까? 혹시 내가 실수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내가 잘 찾아낸 거 맞습니까? 이러한 의미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직의 경우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지금 이때 이직을 하도록 뜻을 정하셨는데,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한 상황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열리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 인생의 타이밍에 내가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계획되어져 있고 계획되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물은 이야기들을 볼 때 때로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운명론처럼, 미래의 일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이 고백을 했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했습니까? 이 가사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실을 믿고 어떠한 고백을 담아서 한 건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내 앞에 길이 정해져 있는데 그 뜻을 알려달라고 알려주시면 정해진 그 길대로 내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제가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사가 되도록 뜻을 정하셨는데 저는 지금 억지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목사라는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선택하고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목사가 될지 선교사가 될지 정해 놓으셨을까요? 제가 40대입니다. 40대에는 국내 목회를 하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선교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서울은연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내년에는 떠나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면 나의 선택의 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삶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사역지에 오게 되어질 때, 결정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사역지로 결정되어지고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그것이 나의 미래가 정해져 있기에 그 정해진 일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선 이야기가 지금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때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일을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거와 현재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묻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 됩니까?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간 안에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설교를 듣고 나면 기존에는 가지지 않았던 어떤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을 분명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일이 나옵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속한, 우리에게 속한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감추어진 뜻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도록, 우리는 모르도록 감추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감추어진 일이 있다, 그것을 감추신 분이 계시다, 그렇다면 그 감추어진 것은 알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감추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감추셨다면 감추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감추어진 일이 있다, 감추어진 것은 알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을 동의가 되어지느냐, 그것이 그 다음의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는 출발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감추신 일이 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감추어진 일은 감추어진 일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알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추어진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그 내용을 먼저 언급하기 이전에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을 다시 볼까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난 일은 이 신명기 1장부터 29장까지 그 앞서서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 그것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새 번역 성경으로 찾아왔는데요, 이것을 읽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 그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의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난 일, 새롭게 나타난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나타난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자신을 나타낸 것이라고,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고요. 누가복음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이야기들과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은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새롭게 나타난 일,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래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시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래 창조하셨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미래가 감추어진 일에 속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질문을 하면서 그 안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내가 이 선택을 하는데 괜찮을지, 문제가 없을지. 여러분, 앞서 이야기 드린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하죠. 여러분, 감추어진 미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진 미래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들일까요? 여러분, 절대 누군가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도망치십시오.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들입니다. 사이비, 종교들, 그리고 절대적으로 교회에서, 개신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 가면 안 된다고, 교류하면 안 된다고 금하고 있는 이단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취업의 문턱에서 100번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101번째는 합격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불안해할까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이러한 인간의 내면의 이 불안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낚습니다. 종교 장사를 합니다. 영업을 합니다. 종교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불안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종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대표적이죠. 감추어진 종말의 때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달 뒤에 종말이 온다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이 하고 있는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가장 악한 일,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인생에 대한 책임과 인생에 대한 선택권과 인생에 대한 의지들을 박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에 대한 선택권과 자유의지와 그 삶의 책임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내팽개치고 일도 내팽개치고 재산도 다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이단 종교들은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을 통해 사람을 조종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의지와 책임을 빼앗아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분명히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주 간혹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성경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들로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인물도 미래의 일을 아는 것에 매어 달린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갈 바를 알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그 아브라함이 보인 삶이 믿음의 본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일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질문한다고 했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한 중요한 질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일의 목적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나에게 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내가 왜 이때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감추어진 일입니다. 인생은 1차 방정식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문제들하고요. 여러분, X가 무엇인가요? 네. 너무 쉬운 거라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부끄러운 거죠? 네, 3.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정답이 쉽게 내려지는 문제였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의 그 일부분을 깨닫고서 고백하는 너무나도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은 나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이렇게 만져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군요. 내가 이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인생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가히 짐작도 안 되는 어떠한 고백들을 믿는 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는 그 귀한 고백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은 감추어진 것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감추어진 일입니다. 제가 여전히 감추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백을 역으로 표현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설명하면 뭔가 충분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내가 안 것은 극히 감춰진 것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내가 이때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멈춰설 수 있었을 거예요. 멈춰설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고백을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사고를 당하게 하셨어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당장 마음에 반감이 들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꼭 그 사고여야 했습니까? 이러한 방식이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꼭 그러한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게 하셔야만 나의 삶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고를 당하게 해서 내 다리를 잃어버리게 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것은 뒤집어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는 1 더하기 1입니다.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찾은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일지라도 충분한 설명은 아닙니다. 내가 찾은 이유는 감추어진 것의 극히 작은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실 때, 그것을 일부이지만 드러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나의 삶을 해석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감추어진 일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때때로 이유와 목적이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 그때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러한 류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 어떠한 일을 볼 때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이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이 깨달음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옆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례장에 가서 인생의 교훈 얻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와 목적은 감추어진 일에 속한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일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겸손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알지 못하는 피조물로서 겸손함.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위치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필연 큰 사건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주위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 지체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악의 조종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침몰시키셔서 어린 학생들을 수장시키신 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침몰하는 인생이라는 배 위를 떠도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 그 침몰하는 배 위에서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당신 자신을 죽음 가운데 침몰시키신 분이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온 우주의 먼지 하나보다도 작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허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것에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치는 감추어진 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감추어진 일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나타난 일에 신뢰와 순종과 믿음으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고요. 제가 이 예를 좀 다른 걸로 바꿔보려고 했어요. 결혼에 대한 예여서 청년들 취직, 이직 그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부, 2부와 동일한 예로 하겠습니다. 내가 저 인간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세례문답서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우리 교단의 세례문답서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문답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결혼을 해서 내가 이러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자, 여러분,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운 말씀대로 이 예시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본다면 이게 잘못됐구나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감추어진 뜻을 단정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 버렸어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감추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결혼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알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속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일, 너무나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친구들,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관계들 원수입니다. 그건 원수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원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 가운데 선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원수되었던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저 원수된 죄인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사랑했었던 것처럼 저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고 구원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난 그 일, 나타난 뜻,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불확실한 것들 가운데 흔들립니다. 변화될 수 있을까? 바뀔 수 있을까? 기회가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나아지기나 할까?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함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고난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만 했는지 질문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서 했었던 그 말을 인용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편안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며 또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감추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추어진 일에 대한 해석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일에 대하여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난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신 분명한 예수님의 나타나신 일이, 나타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뜻, 여러분이 발견하고 들어야 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분명한 나타나신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뜻이 필요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이제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의 목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참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님 말씀하시며 라는 찬양의 고백, 이제 우리의 어떠한 고백을 담아서 찬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손에 들려 있으니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이 문제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 내가 악한 길에서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원망의 자리에서 이제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불평에 있을 가운데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뜻이 여기 있으니 나타내 주신 그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더,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 사랑으로 참아보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인내해 보겠습니다. 내 앞에 결과들은 감춰져 있지만, 여전히 일어나는 현재의 일들은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